성경의 지옥 개념은 단일한 교리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해온 복합적인 개념입니다. 이러한 변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개념의 역사를 추적하는 것을 넘어 인간이 죽음, 정의, 도덕적 책임, 그리고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사상사적 여정을 조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1. 고대 히브리 개념. 고대 히브리인들의 죽음 이후 세계 개념은 소울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초기 히브리 문화에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란 개념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스올은 단순히 모든 죽은 자들이 가는 어두운 지하세계로 선악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머무르는 곳이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스올은 처벌의 장소라기보다 그림자 같은 존재 상태로 묘사됩니다. 2. 헬리니즘, 페르시아 조로아시터교 영향. 그렇다면 언제부터 지옥이 공포의 도구로 변질되었을까요? 기원전 3, 2세기경 헬레니즘 문화와의 접촉으로 유대인들의 4, 5세계 개념이 변화했습니다. 그리스의 하데스 개념과 페르시아의 이원론적 세계관이 유입되면서 죽음 이후 심판과 선악에 따른 구분이 등장했습니다. 하데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죽음과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신으로 제우스와 포세이돈의 형제입니다. 동시에 하데스는 죽은 자들이 가는 지하세계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인들의 하데스는 모든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가는 곳으로 오늘날 기독교의 지옥 개념과는 다릅니다. 초기 기독교가 발전하면서 그리스어 성경신 약성서에서 하데스라는 용어는 히브리어 스올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이원론적 세계관은 주로 조로아스터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세계관은 기원전 6세기경 페르시아 제국이 확장되면서 유대인들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바빌론, 포로기 기원전 586년에서 538년 동안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문화와 직접 접촉하면서 이러한 영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제2성전기 유대교 기원전 515년-서기 70년화 신약 성서에 나타나는 많은 종말론적, 이원론적 개념들은 이러한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후 세계에 대한 이원론적 이해, 최후의 심판, 영혼 불멸, 부활 등의 개념은 초기 유대교에는 없었거나 모호했던 개념들이 페르시아 영향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신약시대 개념. 예수가 신약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현대어 성경 번역본에서 지옥으로 번역되는 단어를 사용한 적은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지옥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게헨나는 예수가 가장 자주 사용한 용어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여러 차례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22절 등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게헨나는 예루살렘 남서쪽의 흰놈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말로 과거의 어린이 희생 제물을 바치던 장소였고 예수 시대에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사용되어 항상 불이 타오르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는 하데스라는 용어도 사용했는데 이는 그리스어로 죽은 자들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1장 23절과 16장 18절, 누가복음 10장 15절과 16장 23절에서 언급됩니다. 하데스는 히브리어 소울에 상응하는 그리스어 용어로 단순히 죽은 자들의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예수가 사용한 이러한 용어들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서의 지옥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헨나는 실제 지리적 장소에서 유래한 비유적 표현이었고 하데스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에서 이러한 용어들은 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의 영적 파멸 또는 심판에 대한 경고로 사용되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체계화된 지옥 교리는 후대 교회에서 더 발전된 것입니다. 4. 초기 기독교 교부 시대부터 현대적 해석까지. 중세시대는 지옥 개념이 더욱 정교하게 체계화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문학의 걸작으로 꼽히는 단테 신곡은 지옥을 9개의 명확한 층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층은 죄의 본질과 심각성에 따라 다른 형태와 강도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상세한 지옥의 구조화는 중세인들의 세계관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신학적으로 발전하여 천국과 지옥 사이의 중간 상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옥은 구원받을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 죄의 흔적에서 정화되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중세 교회는 이러한 4, 5세기의 개념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교회 벽화, 성당의 조각상, 필사본의 사파 등 다양한 시각적 매체를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미술 작품들은 지옥불의 고통, 악마들의 고문, 죄인들의 고뇌를 생생하게 묘사하여 신자들에게 깊은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설교자들은 이러한 이미지를 활용한 강력한 설교를 통해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프로테스탄트 개혁가들은 연옥 개념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들은 연옥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교황권의 남용과 면죄부 판매를 정당화하기 위한 카톨릭 교회의 발명품으로 간주했습니다. 마틴 루터와 장 칼뱅을 비롯한 주요 개혁가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강조하면서 사후의 영혼이 정화되는 중간 상태의 필요성을 부정했습니다. 한편 종교개혁 이후 등장한 일부 개신교 분파들은 전통적인 지옥 개념에 대한 대안으로 영혼 멸절설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영원한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 후에 완전히 소멸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봅니다. 이들은 무한히 자비로운 하나님이 유한한 죄에 대해 무한한 고통을 부과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했으며,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악인의 파멸과 소멸을 언급하고 있음을 그들의 주장 근거로 삼았습니다. 현대 신학의 흐름 속에서 지옥에 대한 이해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많은 현대 신학자들은 지옥을 실제적인 물리적 장소가 아닌 은유적 개념으로 해석하며 이를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로부터 단절된 영적 상태로 이해합니다. 이들에게 지옥의 고통은 불꽃이나 육체적 고문이 아닌 궁극적 선으로부터의 소외와 단절에서 비롯되는 실존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반면 보다 보수적인 신학 전통에서는 여전히 지옥을 문자 그대로의 실제 장소로 인식하며 성경에 묘사된 불과 고통이 상징이 아닌 실제적 처벌의 형태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지옥의 물리적 실제성이 하나님의 정의와 성경의 권위를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조건부 불멸론을 지지하는 신학자들은 영혼의 본질적 불멸성을 부정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최후의 심판 이후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멸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해석이 무한한 처벌과 자비로운 하나님 사이의 신학적 긴장을 해소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점점 더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보편 구원론적 관점을 탐구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궁극적으로 모든 영혼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들은 현대 기독교 내에서 지속적인 신학적 대화와 논쟁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기독교의 지옥 개념이 얼마나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후세계 개념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사후세계는 각 문화마다 다르게 상상되어 왔고, 기독교의 지옥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결론: 성경의 지옥 개념은 고대 히브리의 단순한 사후세계 개념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문화적 영향과 신학적 발전을 거치며 오늘날까지 계속 해석되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진보적 신학자들은 전통적인 지옥 개념을 버리고 있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지닌 신이 유한한 잘못에 대해 무한한 고통을 부과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죠. 지옥의 공포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우리만의 도덕적 나침반을 발전시키고 공포가 아닌 이성과 공감에 기반한 윤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